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공룡이 5천만 년 전에 몸을 바꾸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5천만 년 동안 12번의 몸을 바꿨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룡이 참새로 변했다는 거예요.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요. 어떻게 공룡이 참새가 될 수 있는가? 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사이언스란 세계적인 잡지에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신문마다 그것이 전부가 다 보도됐더라고요. 공룡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동물이 수백 킬로그램이죠. 그 동물이 틀을 자꾸만 바꿔가면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한 100g, 200g, 몇백 g이 안 되는 참새로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로 고심천만한 그런 세월을 지냈을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6,200만 년 전에 동굴 속에 몸을 숨겼던 설치류, 이른바 말하면 쥐과에 소속되는 거죠. 박쥐죠, 박쥐. 똑같은 거예요. 그 박쥐가 동굴 속에 몸을 숨겨 살다가 6,200만 년 동안 계속 변화해 오면서 눈이 퇴화한 거예요. 눈이 퇴화를 해가지고 초음파로 내가 어떤 물건을 먹을까 초음파를 쫙 쏴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초음파로 먹이도 잡아먹고 눈이 퇴화하는 바람에 초음파로 통신하는 그러한 통신수단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6,200만 년 전에 시작돼서 얼마나 많은 대화대를 겪으면서, 그렇죠? 아버지 박쥐가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 아들 박쥐에 연결되고 손자 박쥐에 연결되고, 이건 얼마나 많은 대를 거쳤을까요? 6,200만 년 전. 참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도 칠석 날인가요? 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사막이 있는데요. 거기 거미가 아주 희한한 거미가 있답니다. 그 거미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사막에 사는 거미예요. 근데 그 거미가 그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소나기가 한 번씩 쏟아지는 모양이죠. 근데 참 희한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거미의 배에 물주머니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물주머니 거미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살 수가 없으니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염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겠죠. 그래서 배에다가 물주머니를 다는 게 참 좋겠구나. 동일한 거미들도 많이 있는데 유전자를 조사하면 유독히 물주머니 거미만 배에다 물주머니를 달고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잘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법당에 오셨는데 중요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요. 눈, 귀, 코, 몸으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또 거기다가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머리 쓸 일도 많고요. 막 골도 아프고요. 그러니까 막 뻣뻣하고 막 학자들은 생리학자는 두뇌 생리학자들은 뭐라는 거 아니?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자꾸만 인연하게 되다 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하루 온종일 처리한 정보의 양이요. 수천만 비트 내지 1억 비트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비트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그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 두뇌가 뻑뻑하죠. 그래서 흔히 뭐라는 거 아니? 머리에 열 난다고 그러고 또 뭐죠? 또 뭐라고 그래요? 스님네들은 상기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뻑뻑해요. 그리고 머리에 쥐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있는데요. 머리가 막 띵하고 아프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머리가 금방 어떻게 돼요? 한 5분, 10분밖에 졸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두뇌 생리학자들은 순간적으로 두뇌가 쉬면서 헝클어졌던 두뇌 회로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하루 온종일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엉키고 막 실타래처럼 엉키고 그랬던 회로가 밤에 잠을 자면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컴퓨터 같은 걸 딱 키면 말이죠. 끌 때쯤 보면 어때요? 막 뭐가 깔리고 들어오죠. 뭐가 계속 소프트웨어가 깔리고 있습니다. 뭐가 깔리고 있습니다. 계속 깔리잖아요. 그런 거 체험 많이 해보셨죠? 내 컴퓨터가 쉬는 동안에는 계속 컴퓨터가 뭔가 회사에서 나와서 깔아줘요. 똑같은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얼마나 인지하고 사시는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힘이 우리의 삶에 온통 다 전부가 다 부처님의 배려가 함께하고 계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모 이상으로 우리 자식들을, 우리를 외동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사막에 사는 거미도, 박쥐도, 참새도 그런 위실력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금방 떨어져 나온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갓난쟁이가 6살, 7살이 되면 특이한 변화를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6살, 7살 전까지 말씀이죠. 대체로 아이언 스티븐슨 얘기 들어보면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영적인 능력이랄까? 막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뭔가 어린아이들이 계속,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도 계속 잠만 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뇌파를 검사하면 non-REM, REM, Rapid Eye Movement 이런 말하면 눈이 팍팍팍 돌면서 REM, 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REM 수면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몸속에는 어른들하고는 다른 특정한 아주 특이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그런데 참 묘한 게 7살 이후가 되면 멜라토닌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취하면서.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동면을 하는 곰들과 그리고 동면을 하는 개구리들, 뱀들의 몸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특이한 상황이 발견되는 거예요. 동면을 해요, 이 친구들은. 몇 달 동안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달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추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일주일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진짜 많이 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도회문을 여실 때 어땠어요? 뼈골이 막 가요. 고행상 부처님 보셨죠? 이 동면을 하는 뱀이나 개구리나 이른바 말한 곰의 몸을 체크하니까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멜라토닌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멜라토닌은 뭐냐면 전자기를 감응하는 특수한 호르몬입니다. 단식을 하잖아요. 스님네들이. 단식을 하면 영성이 굉장히 제고된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말이죠. 참 희한해요. 뭔가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요. 정말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저도 사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스님 왜 그만 그냥 뭘 잘 먹어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막 좋은 거 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루는 한 끼만 먹어도 쌩쌩하게 산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많이 먹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 무량 중생들을 자기 외동아들 이상으로 보살피고 계시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요. 정말 우리가 잠들어 있든 언제든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특히 이 학자들이 굉장히 정말 고심천만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개미집입니다. 전 세계는 개미집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요, 개미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걔네들은 뭐냐면 순전히 땅을 파는 것만이 일이에요. 근데 땅을 파는데도 집을 딱 지어놓은 거 보면요, 통풍장치가 기가 막히고요, 집의 구획이 너무 기가 막히고요. 어떻게 그런 개미들의 그 집이 그렇게 현대 최고의 건축학자들이 짓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축공학적이라는 거예요. 군데군데마다 구멍을 뚫어놓고 통풍장치라고 애벌레 집이니 뭐 집세기 갖다 심고 도저히 상상을 절한다는 거예요. 개미집. 네. 부처님의 위실력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면서도 부처님 세계를 너무나 제대로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주고 계신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실패한다, 어렵다, 괴로운 날들이 있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사막에 사는 거미가 그 찐단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많이 죽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드디어 물주머니를 만들어내서 비가 오면 딱 담았다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노심초사하다가 그러한 어떤 그런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몰아 수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는 모든 만상들은 이른바 마찰이, 운동하는 운동 저항이 있잖아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 모든 만상은 완성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뭐냐면 운동하는 모든 물체들은 저항력이 작용합니다. 운동하는 모든 물체들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니 인류 역사가 아니라 생물의 역사를 보면요, 그 상황에 정말로 그 처절한 그런 장애물들을 걷어내려는 피눈물 나는 그런 고투와 사투. 그러니까 토인비는 뭐냐면 현명한 민족, 현명한 종족만이 살아남는다 이랬거든요. 역사 철학의 비죠. 현명한 민족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현명한 종족들만이 살아남아서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비슷한데도 인간으로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가 됐잖아요. 공룡이 열몇 번의 몸을 바꿔가면서 5천만 년 동안, 박쥐가 6,200만 년 동안 큰 몸을 바꿔가면서 총파의 눈을 개발하고, 개미가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건축공학적으로 정말로 나무로 할 데가 없답니다. 인간이 그렇게 개미집을 만들 수가 없대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런 지혜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곰이 말이죠. 뱀이, 이른바 개구리가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동면을 해요. 근데 동면을 할 때 그 몸속에 있는 개구리들의 몸엔 멜라토닌, 단식을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특수한 어떤 그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너무나 많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우리가 비우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결국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버려라. 그게 다 뭐예요? 부처님께서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lik이라 그릇 따라서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단식을 하고 잘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단식까지는 둘째치더라도 많이 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정말 부모 이상으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미물 중생들, 정말 거미라거나 무슨 박쥐라거나 뱀이라거나 개구리라거나 무지막지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놔두더라도 그건 생사를 걸머진 그런 수행이죠. 네, 그래요. 겸허한 자세로.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유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수행이라니까,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운하항복기심, 금강경에도 내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을 항복받는 존재. 그 자가 정말 진정한 용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성불할 그날까지, 완전성을 획득할 그날까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없다 이러죠. 우린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없대. 완전성을 취할 그날까지.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해.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란 말이야. 이게 유언이잖아요. 너희들은 휴식할 권리가 없어. 완전성을 획득할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투쟁 가운데 진화의 힘, 진보의 힘을 강화시켜라. 미물 중생도 그렇다니까요. 거미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깨구리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참새도 그렇고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매일매일 투쟁해요.
매일매일 투쟁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영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모두를 다 바라보고 계시죠. 모두를 다 지켜보고 있는. 정말로 말씀. 그 부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참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부처님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이 광활한 우주가 황금의 비를 쏟아내고 있는데 우산을 받고 그 우산이 뭐죠? 아상이라는 우산이라니까. 우산을 받고선 다 황금의 비를 옆으로 다 흩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너희는 바다 위에 떠있는 물병 같아. 바다 위에 물병이 있는데 물병 속에 물이 들었거든요. 바다와 하나가 되면 물병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물병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닷물과 하나가 되잖아요. 물병을 깨뜨리질 못해. 우산을 받고 황금의 비를 자꾸만 옆으로 그냥 막 흩어버린다니까. 그런 격이래요. 그런데 민물 중생들은 그냥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말이죠. 그냥 모든 민물 중생들 가운데 숭고함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멀짜 엘리아데 말 맞다나 the profane and sacred 이런 말하면 성과 속이랄까. 모든 만상 가운데 민물 중생들 어디나 다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리면.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는 이뻐서 어떨지 모르잖아요. 띵띵띵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너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버지가 띠뚱띠뚱 걷는 어린아이를 어때요?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요? 그 노력하고 띠뚱띠뚱 걸으면 뭐라? 금방 그냥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안아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만 노력하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너를 안아서 무릎팍에다가 앉혀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많이 걷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많이 걷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띠뚱띠뚱 걸으면서 멍멍하니 엄마하고 올 때 아이고 이쁘다라고 안아주잖아요. 똑같아요. 부처님도 더해요. 더해. 여러분 노력을 안 하고 정말로 말씀이죠. 부처님 모르니까. 부처님 직설이에요. 어린아이는 계속 곧잘 넘어지죠. 그러면 어이구 이뻐 뽀뽀를 하면서 말이죠. 얼른 끌어안아주잖아요. 무릎 아래 갖다 앉혀놓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의지를 잘 몰라요. 노력을 하지 않아. 정진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 동물들의 세계, 민물 중생들의 세계, 제가 신문을 딱 보면서 야 정말 5천만 년 동안 공룡이 몸을 12번이나 바꿔가지고 참새가 됐다. 이거 누가 믿을까? 근데 전 세계 학자들이 수천 개의 화석과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골격의 변화 양상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몇 년에 걸쳐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사이언스에 기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기사인지 잘 몰라요. 내용이. 근데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이 기자가 이게 대단한 기사구나. 그래서 그게 그냥 일면에 사이드 톱으로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요한 기사죠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미도 중요하고요. 개미도 중요하고요. 뱀도 중요하고요. 동면하는 그런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동안엔 누가 살려주는 거야? 부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부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추운 땅 속에서 개구리를 정말 누가 그 동면하는 개구리를 누가 살려줘요? 근데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까불까불 되는 거죠.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소중합니다. 동물들이 수백만 년 거쳐가지고 인간으로 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중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요, 정말 많은 세월 걸렸어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5천만 년이 걸렸다는데? 참새 한 마리가 5천만 년이 걸리고 박쥐가 지금의 상태까지 올 때까지 6,200만 년이 걸렸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으로 올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계속 완전성으로 진화되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인간성을 말살당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축생이란 말, 축생. 인간의 유전자가, 동물의 유전자가 99점, 침팬지하고 원숭이하고 고릴라하고 유전자가 99.37%인가 36%가 닮았대요. 아이고 참. 인간하고 고릴라하고 유전자가 99%가 똑같다니까. 무수한 고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또 강등돼. 그러니까 무슨 개가 되고 소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상님이 소가 된다고 어쩌고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사건이라니까. 실제라니까요. 거짓부렁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아들 딸들 키울 때 보면 그냥 잘 키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막 야단치고 막. 그런데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걷는 거 하나 배우려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져야 돼요. 다치고 울고. 인생은 워낙에 자꾸만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자꾸만 겉두르고 놔둬야 돼. 내가 자꾸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꾸만 움직이고 깨지면서 배워간다니까요. 내가 꼭 그냥 우리 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야겠다,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다 돌보고 계세요. 괜히 과잉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살아가다가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에디슨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했는데도 이렇게 정말 탁월한 발명품을 만들다니. 그런 말씀 마시오. 난 실패한 적이 없어. 난 실험을 했을 뿐이고 실수했을 뿐이요. 네, 실패했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아니 5천만 년 동안 몸을 바꿔가지고 참새가 됐다는데 공룡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건 얘기가 아니라고. 정말 분명한 사실이 괴로운 날이라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탁월한 인물들은 고통 속에서 탁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는가, 그 점에 있어서 탁월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자기 직계지자인 베드로한테 너 이 녀석 오늘 저녁에 나를 몇 번 배신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데도 배신을 하잖아요. 실패했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밝은 내일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미를 생각해 봐요. 사막에 물도 한 방울 먹을 수 없는데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배에다가 물주머니를 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또 몇 달, 6개월 동안 동면을 하는데, 야, 추워지면 기어들어가잖아요. 그게 경칩. 벌써 추워지면 벌써 10월 달에면, 추워지잖아요. 그죠? 먹을 거 10월, 11월, 12월, 1, 2, 3. 경칩이 3월 달에 있지. 입춘우수 경칩이니까. 6개월이야, 6개월. 1년에 반을 동면해. 반 동안, 1년에 반을 누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면? 캄캄한 땅속에, 언 땅속에서. 부처님이 먹여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항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걸 그냥 여벌로 들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걸 여벌로 듣고 계시거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언제나 함께 우리와 계시고 그 언제든지 함께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여벌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놀고 계신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고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세요. 부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무슨 놀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좀 뭔가 아니? 어려움 가운데 좀 뭔가 해탈의 길로 완전의 길로 좀 인도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의 따라 산다고도 부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야, 정말 이 녀석은 정말 말도 되게 잘 듣는다. 그러면 부처님이 신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모르시지? 진짜 신나요, 부처님께서. 진짜입니다. 제가 체험하고 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몸과 마음을 헌신, 봉사. 그 부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절하고 그냥 수행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만중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처님께서 이뻐하실까? 정말입니다. 정말 헌신한 자는 부처로 얻어버립니다. 자기를 던져버린 자는 그러니까 부처로 얻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헌신자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 제가 그 전에 한번 언제가 법회를 했었죠. 인도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서 날란다 대학이라고.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우리 왕호천 축정을 썼던 뭐죠? 해초 스님인가? 그 스님이 거기 가서 시험 봐서 그 대학을 유학을 떠난 거지. 근데 시험 받다 떨어졌잖아. 그래가 당나라 현장법사는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현장법사가 다 경전 번역하고 손오공에 나오잖아. 근데 그 대학 총장이 나로빠라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없어.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있는데 자기 종교 체험이 없는 거야. 야, 인도 전토에서 뭔가 나에게 부처님 세계를 체험시켜줄, 나에게 부처님 나라를 뭔가 체험시켜줄 그런 성이 없겠는가?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어디 가면 틸로빠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많은 수행자들에게 영혼의 세계를 열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날란다 대학 총장 자리를 놔두고 찾아갔어요. 제가 안목입니다. 여보게, 내가 어떻게 자네를 가르치겠는가? 자네가 착덕이 듬고 온 백성의 말이지 추앙을 받는 자를 어떻게 가르치겠나? 아닙니다. 제가 정말 꼭 승께 뭔가 영혼의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몇 날 며칠을 졸는데도 나는 자격이 없어. 다른 데를 찾아가 봐. 하도 졸으니까. 그러면 말이야, 자네가 하도 졸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네가 내 아슈람, 사일럼, 나의 수행 처소인 저 문 있잖아. 저 문으로 들어왔지. 근데 이제 말이야, 내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자네 마음대로 저 문을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문을 마음대로 나서지 않겠다면. 그거에 뭐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하죠. 그거 어렵겠습니까? 제가 절대로 저 문을 나설 땐 스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약속했지? 네,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지? 딱 대답을 듣는 순간 옆에 있던 몽둥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뼈다구가 부러지고 피가 터지고 말이죠. 정말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그냥 두들겨 패기만 해. 뼈다구 부러지고 진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게 헌신이 부처니라. 헌신이 부처니라. 한마디씩만 하는 거예요. 매일 두들겨 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약속은 했잖아요. 3년을 두들겨 봤는데 어느 날 몽둥이를 맞는 순간 번쩍하면서 뭔 거 아니? 그냥 확 먹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스승을 업고서 그냥 그 깨진 몸뚱아리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자기를 두들겨 팬 스승을 업고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게 기록에 나옵니다. 넬오빠와 티로빠와의 어떤 관계. 네, 3년간 두들겨 맞아. 헌신이 부처니라. 수행이라는 건요, 부처님 말씀, 수행이라는 건 두려움 가득 찬 사람을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니라. 두려움 가득 찬 삶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부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수행. 부처님, 우리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신신명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불식현지, 너희들이 정말로 현묘로운 뜻, 현지, 정말 깊고 깊은 뜻을 모른다면 앉아서 깔짝깔짝대고 참선 좀 한다고 아무 소용없다.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유명한 가르침.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곳에 부처님께 대한 사랑이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 진짜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시험하세요. 항상 시험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시험하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 가는데요. 이러고 일생을 살잖아요. 별하별 어려움도 다 겪고 별하별 일도 다 겪고 또
이렇게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일생 동안 매일 부처님과 서불어 사는데 느낀 게 한두 가지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수행은요, 진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근데 조금 나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한다. 과거 지난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상근기 중생들은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한다 이랬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 필요 없고 오로지 항상 부처님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움직임이 있는 곳엔 저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찰이 있습니다. 운동이 있는 곳엔 투쟁이 있어요. 우린 내적으로도 싸우고 외적으로도 끊임없이 싸움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완전자가 될 때까지. 그러나 계속 나가야 돼요. 행동과 수행과 헌신 없이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넘실대고 있음을 잘 모르니까 안타깝죠. 수행이라는 건 내적인 봉사예요. 외적인 봉사도 중요하지만 수행은 나의 내적인 봉사,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류에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 지혜와 자비, 외적인 봉사, 자비, 내적인 봉사, 지혜, 내외, 망리, 은연, 동시, 내외, 명철 하나로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행이에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내적인 봉사와 외적인 봉사, 끊임없는 내적인 수행과 외적인 수행 양면을 통해서 위대하게 되어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나가다 보면 힘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모두를 몸과하니 부처님께 맡겨라. 헌신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실천을 하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육바라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육바라밀행. 내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보시바라밀. 법으로 보시하고 내가 물질로 무슨 말이죠. 보시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법으로 보시하고 수행으로 보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무해 보시. 그러니까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 한번 불교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도 그것도 큰 보시야. 정말이야.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씩만 두 사람씩만 능인불교대학에 입학시켜봐요. 여러분들 같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지금 58기 때는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을 우리 본부장회의 때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시주돈이라도 풀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장학금을 주자. 무슨 장학금인데 그래가지고 기도 10% 주는 걸 전부 다 해가지고 한 사람 입학시켜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철저히 졸업시키면 무조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장학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원했으니까. 저도 사실 그게 말이지 뭐 돈 주는 게 공부시키는 것도 그런데 돈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입학시켜서 졸업시킬 때까지 철저히 잘 관리해서 졸업시키면 그 사람 공부 잘 시킨 것에 대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그 대신 졸업을 잘 시켜야 돼. 졸업을 안 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신문 기사 토막 보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5천만 년 동안 12번의 몸을 바꾸면서 공룡이 참새가 됐다. 야, 정말 6200만 년 동안 박쥐가 눈이 멀어가지고 초음파 눈을 만들었어. 사막에 사는 거미가 뱃속에다 물주머니를 달고 수많은 세월 동안, 네, 여러 말씀인데 꼭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좀 덜 드시고 절식을 하면요, 몸 안에 멜라토닌이 자꾸만 분비되면서 사람이 영성이 강화됩니다. 수행자들처럼 많이 먹는 수행자 봤습니까? 단식을 하잖아요. 절대로 많이 들지 마세요. 하루에 2끼만 드셔도 되고요. 제가 당부드리는 6제일, 8제일, 8관제일도 있지만 제일날은 한 끼 정도 굶으세요. 기독교인들은 금식날이 있습니다. 아시죠? 금식 기도일이 있어요. 자꾸만 좋은 걸 많이 드시다 보니까 영양 과잉이 되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기계가 나쁘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근데 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식욕은 멈춰지질 않거든. 욕심이니까. 덜 드세요. 그러면 오히려 뭔가 아니 건강해지고 치매도 오지 않습니다. 덜 드세요. 조금만 이겨내면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얼마든지 삽니다.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꼭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정말 성불할 때까지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과 기꺼이 투쟁하는 확고한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 결단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대함으로 나가게 하는 길은 수행의 길이에요. 항상 부처님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는 법화경에 나온 대로 정말 빛의 행렬입니다. 무량한 중생들이 다 빛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마다의 빛으로, 저마다의 색깔로. 아까 말씀했죠? 물병을 깨뜨리면 그 물은 바닷물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향한 우리의 운동, 헌신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의 욕구가 우주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욕구가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우주의 거룩한 뜻과 합치되는 욕구를 가져야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